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지경을 넓히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먹는 것도 똑같고 쉬는 것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황소가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노새보다 나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꽤 좀 부려야 되겠다. 앞으로 주인이 일을 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이 황소에게 일을 가자고 끌어내도 이 황소는 외양간에서 꼼짝도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인은 노새만 데리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황소에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소가 노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노새야, 내가 일하러 가지 않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무슨 말씀 안 하셨어? 노새가 아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 정말 아무 말도 없으셨어? 그런데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를 잡는 백정하고 오랫동안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황소가 눈이 황소만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삶의 지경을 넓히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자체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자체 엔진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스려야 될 미물, 이 개미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자존심 상하죠? 네, 우리는 개미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개미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좀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단어가 동사로 나오는데 개미에게 가서, 그리고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자세히 관찰해 봐라. 그리고 개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좀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개미를 곤충학자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미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지런한 곤충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곤충학자들은 전 세계에 14,000종의 개미가 서식하고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개미는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수개미 이 네 종류가 있는데 개미는 보통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한 집단을 이루어서 군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절에 보니까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 그 집단을 움직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반드시 통치자나 감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개미 사회에는 두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직에 우두머리가 없다. 감독자가 없다. 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없다. 통치자가 없다. 개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조직력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우두머리가 없대요. 감독자가 없대요. 또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 세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왕개미가 있지만 여왕개미는 개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왕개미는 그냥 알만 낳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개미를 낳는 역할만 여왕개미가 하는 것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천만 마리 이 군집 생활을 하는데 그 큰 집단에 우두머리와 감독이 없다, 통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은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들은 자신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지시하는 존재가 없는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왕개미는 여왕개미의 역할을 잘 하는데 이 여왕개미는 몸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 여왕개미는 평생 동안 알을 낳는 일만 합니다. 네, 감독하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개미들은 여왕개미와 교미하는 일만 하고 곧 죽는다고 합니다. 역할들이 그냥 그런 역할들이지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총괄하는 이런 군집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개미는 집 짓는 일도 하고 먹이를 모으는 일도 하고 여왕개미를 돌보는 일도 하고 여왕개미가 알을 낳고 나면 알을 보살피는 일들도 이 일개미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개미 중에는 밖에서 적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병정개미가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개미에게 가서 이런 지혜를 얻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개미를 통해서 좀 배우고 이렇게 좀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도 계속 강조해 왔던 말이 있는데, 자체 엔진을 돌려라. 예, 늘 누군가에게 끌려다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내 자체 엔진을 돌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물가에 끌어다 놔도 물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해도 자기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고액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우리의 자체 엔진을 돌려서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개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꾸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성장이 더딥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발전도 있고 풍성한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감독, 누군가의 통제, 심지어 채찍질을 해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인간 집단은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15%에서 20%만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80%는 그냥 늘 게으르게 그냥 끌려가듯이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그 20%를 떼어내서 따로 또 두면 거기에서도 또 20%만 내 자체 엔진을 돌려서 살아간다. 이 인간 안에는 나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뭐 감독을 해줘야 움직이는 존재가 됐을까요? 심지어 채찍을 때려야 뭔가 움직이는 경향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개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독이 없어도 통제하는 두령이 없어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누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누가 감독을 하든 안 하든 잔소리를 하든 안 하든 스스로 부지런히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 늘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힘들어요. 지금은 시계가 되게 좋아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내 벽시계도 보면 항상 태엽을 감아서 그냥 1년이 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누군가가 돌려주면, 누군가가 나를 통제해주면, 움직이면 그것만 딱 끝나면 스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감아야 돼요. 또 가다가 또 감아야 돼요. 팽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경을 넓히든 내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누가 시켜서 누가 감독해서 하다 보면 이 지경을 넓혀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자발적으로 내가 주도해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경이든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자체 엔진을 돌리도록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고 섬기고 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청이 없어도 강압이 없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도 늘 끌려다니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움직이는 이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성경 공부를 나오라고 해도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 이 엔진이 돌아가야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늘 태엽을 감아주면 움직이고 뭔가 누군가가 지시하고 체크하고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 엔진을 돌려라. 개미들도 이렇게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그 어마어마한 집단을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최선을
다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가 감독해주고 누군가가 지시해줘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생겨요. 그러나 움직여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하다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힘들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체 엔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는 첫 번째 자세는 자체 엔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자체 엔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두 번째 자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를 정말 게을리하는 학생이 항상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타일러도 이 학생은 늘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외면서 기도만 합니다. 자,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됐는데 문제지를 딱 받았더니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답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이 답안지를 보고 그 학생의 답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까 0점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향상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짜를 참 좋아하지만 이 세상의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작하라고, 일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띵까띵까 놀도록 만드시지 않았다. 경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벌이 아니다. 내가 복을 못 받아서 저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관리하려면 여러분 일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풀도 뽑고 해야죠. 땀도 흘려야죠.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또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경작하도록,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겠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계미는 이렇게 감시하는 자가 없고 감독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미에게 여름은 먹이를 준비할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준비할 여름을 그는 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준비합니다.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 성실하게 이 양식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미 보셨지만 개미가 일하는데 여러분 뭐 어떤 먹이를 물고 가는데 요만한 걸 물고 가잖아요. 근데 조금 더 큰 거를 물고 가려면 때로 와서 함께 옮겨 갑니다. 여러분, 자, 개미는 여름 내내 양식을 모으지만 한꺼번에 모으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먹이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도 하루아침에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권을 사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지경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미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의 양식을 모아 가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여름이라는 시간, 여름이라는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모으는 일들을 합니다. 작은 습관, 반복적인 노력을 이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그냥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도 다 한꺼번에 뭔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뭐 실력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조금씩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언젠가 풍성함을 줄 것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기들을 좋아하는데 아기들 나오는 동영상, 그 손준호 그리고 그 부인 이름이 뭐지? 김소희인가 무슨 소연? 하여튼 그 서울대 성악과 나오신 분, 이 아이가 거의 천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살 때 찍은 그 인형극 같은 거였어요. 이 아이 2살, 이제 뭐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들을 앞에 두고 엄마 아버지가 개미와 배짱이 이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바꾸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이 인형극으로. 개미가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배짱이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배짱이는 개미를 보면서 개미야, 너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니? 나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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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런데 겨울이 오자 배짱이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팠어요. 준비한 양식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개미에게 찾아왔어요. 개미야, 먹을 것 좀 줘. 예. 그렇게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자 그 주한이가 벌떡 일어나서 배짱이를 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야, 어린 아이도 이 배짱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말도 잘 못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배짱이 그 인형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육신적인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삶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영의 양식을 또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할 여름이지만 영적으로도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름이다, 준비할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덥지만 더운 것도 사실은 핑계더라고요. 그렇죠? 더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여름은 돌아오고 항상 겨울도 오고 또 봄과 여름도 항상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삶도 여러분이 느슨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예배하는 삶도 열심히 해서 정말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정말 준비를 해야 어려운 시간이 와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만나고 시험고 환난의 때가 올 때 참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일할 때 놀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합니다.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또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울은 여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을 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을 여러분 잘 준비하면 겨울도 따뜻하게 개미처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나이 들면 여기저기 한 가지씩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건강할 때 그래도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땀 흘리지 않으면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아픈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런 날이 아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분명히 있지만 어려운 시기가 사람마다 다 있지만 그러나 여름을 잘 준비하면 겨울도 안전하게 그래도 따뜻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영적인 삶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양식들을 모으고 또한 특별히 하늘의 창고들을 여러분이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는 세 가지 자세, 계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잘 활용했느냐,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게으름을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양식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나태한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잠을 많이 자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루고 나태하게 보내는 어떤 습관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좀 더, 조금 더라고 하는 이 뜻은 작다, 조금이다, 약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게으른 자들은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라고 하는데, 이 좀 더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것, 어쩌면 하찮아 보인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라고 가치 없게 여기다 보면 언젠가 큰 구멍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초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그렇죠? 1분 1분이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 이거 조금 더 자는 거, 조금 더 내가 쉬는 거, 조금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작은 게으름이 쌓이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빈궁하게 된다. 네, 곤핍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조금이라는 거, 이 작은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겼을 때 결국 어떤 결과들이 온다고요? 빈궁이 찾아오고 곤핍이 찾아온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상치 않게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가치 없게 여겼을 때, 대수롭게 여겼을 때 결국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결핍들이, 곤란한 상태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찾아온다. 예상치 않게 찾아온다. 소리 없이 찾아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곤핍은 군사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이, 어려움들이 어때요?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강력하게 몰려온다. 우리가 조금씩은 모르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근면한 노동과 아름다운 땀방울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러셀은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이 나태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안일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은 고통을 참는 것도 착실하게 참으면서, 어떤 어려움도 착실하게 참으면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은 러셀에 의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선 겁부터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세계에 소문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은 좀 부지런한 사람들, 뭔가 일을 해도 빨리 되게 빠르게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든 아시아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못 살던 나라인데 이렇게 경제대국 10위 안에 든 것은 어마어마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 민족을 이렇게 딱 보니까 생활 방식 자체가 굉장히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를 싫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을 노예로 만들기 쉬운 것은 게으름과 나태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를 가든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게으르게 하면 결국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싫으면 우리는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자존심이 있어 없어? 잔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한 번 듣고 그만할래? 자존심이 있으면 한 번 잔소리로 끝나지만 이 자존심이 없으면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든 게으른 민족은 노예로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이 참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먹는 것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게 주어진 일이 어쩌면 하찮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서 지경이 넓혀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예수전도단 그 형제 이름이 뭐지?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옛날에는 지금 컴퓨터가 있어서 악보가 막 바로바로 나오지만 그 당시는 손으로 악보를 다 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대 기계학과를 졸업한 형제예요. 되게 똑똑한 형제인데 예수전도단에서 늘 악보를 그리는 일을 손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책을 내서 화요 집회를 하고 했는데 늘 손으로 악보를 그려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아유, 이거 하찮은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냥 악보 그리는, 그것도 공대 출신인데 고대 기계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이거를 열심히 그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에게 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2000 한창 할 때 고형원 형제님 이 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이 일들, 그냥 악보 그냥 그리는 일,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곡을 넣어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들을 작곡도 하고 작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부흥 2000에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고영원 형제가 만든 이 찬양들을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보다 부지런한 것은 굉장히 고상한 일이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참 고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랫동안 잠자기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빈궁해지고 곤핍해진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 나태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사탄들이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좀 쓰러뜨릴까, 저들의 활동을 어떻게 저지시킬까를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젊은 사단이 간단합니다. 그들 전부 죽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늙은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수천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젊은 사단이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둬서 전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감옥에 가뒀더니 모두가 기도하니까 그것도 역시 위험한 방법이더라. 그러자 굉장히 강경한 늙은 사단이 나에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내 말을 들어봐라. 자,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자. 그리고 기도도 하라고 하자.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라고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자. 그런데 단 오늘은 편하게 지내고 내일부터 하라고 하자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 내일, 내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거, 나태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삶에 구멍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하기 싫어하든, 일을 하기 싫어하든, 운동을 하기 싫어하든, 먹는 것을 하기 싫어하든, 이 뭔가를 싫어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또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언젠가 어디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지금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구멍이 나게 되고 결국 손해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네. 식사도 여러분 여름에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열심히 드셔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적인 엑서사이즈, 운동,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열심히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구멍이 나지 않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미물인 이 개미에게 가서 관찰해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곤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게으름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면 여러분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영들이 넓혀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잔소리 들으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엑서사이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건강해질 것이고, 또 이 영적인 삶이 건강해져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훨씬 액티브해집니다. 이 육신은 엄청 큰데 영이 어리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것 같아도요, 활용 능력이 떨어져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영을 건강하게 키워가야 합니다. 영이 크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준비했던 이 자격증들도 활용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